20절, 21절 이제 두 절 남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9절을 살펴봤었죠. 그 내용은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악한 세상에 처한 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저희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엄숙하고 분명한 명령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자라간다라는 그 의미 속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자라간다라는 것은 인위적인 성장이 아니라 뭔가를 덧붙이고 억지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장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성장이 영적 성장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라나는 것은 점진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한 번에 뭐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그런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말씀도 이 자라가는 것과 관련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자라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 그다지 중요한 것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뻔히 아는 건데 뭐 그런 내용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가라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베드로가 이 말씀 왜 자라가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쓸 땐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있었던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인데, 왜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했을까? 그 이유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라가는 것이 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자라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썼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에게 죽임을 당했죠. 64년, 66년 사이에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죽었습니다. 십자가형 그 형벌을 받아서 죽기로 되어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형벌로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매달린 상태로 이제 죽었죠. 그리고 그 죽기 직전에 쓴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왜 썼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특별히 그 소아시아 교회에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성경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먼저 외부로는 방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에 그럼 내부로라도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은 그래도 이 외부의 위험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은 내부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당시에 그 베드로가 쓴 편지의 그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처럼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모든 영적 권세들을 다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은혜를
자기의 방탕함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동성애까지도 그냥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소아시아 교회 안에 있었죠. 근데 더 이것보다 더 그 소아시아 교인들을 낙담시키게 했던 사건은 뭐냐면 재림에 대한 회의가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30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정말로 재림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오시긴 하는 건가? 라는 이런 회의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퍼졌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회의까지 겹쳐버리니까 이 소아시아 교인들이 낙심하게 되면서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아주 위험에 처하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런 모습이 저희 이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과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만나가보지 못한 엄청난 위험 가운데 있고, 그 내부적으로도 교회 안에는 지금 뭐 세속주의, 또 이단의 어떤 공격, 영적 침체, 이런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교회 안에 내부에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좀 지쳐 있고 또 예민해 있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때 교회가 빠지기 쉬운 죄라고 한다면 낙심하는 것이 있죠. 낙심에 빠지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이제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침체되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런 낙심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회의감도 생기고 신앙의 의심도 생기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이제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처지를 더욱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처한 자,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한 이런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처지들을 잘 분별을 했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을 더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가장 큰 임무이고, 이런 정체성을 우리는 먼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죠.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걸 잘 했죠.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정말 많은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서 몇백 년 동안 살면서 그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환난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많은 그 종교개혁가들이 가톨릭 세력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그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구교를 향해서, 가톨릭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왔죠. 베드로가 이런 목적으로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저희에게 쓴 겁니다. 이렇게 내 외부적으로 혼란한 상황일수록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더욱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더욱더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자라가기 위한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토대가 바로 오늘 읽은 그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이런 우리가 한 가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토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토대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토대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지각을 주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가져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오병이어 사건을 읽었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은 간단하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만 명에게 먹였다라는 단순한 사건이고 수없이 많이 들었고 읽은 내용인데 지난주만큼은 이 내용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개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다라고 한다면 그 떡과 물고기가 계속 불어나야 됐었을 텐데 어떻게 정말로 그 떡과 물고기가 불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근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 사실이 이제 믿어졌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런 선물로 이 믿음이 주어진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결코 교만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20절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소개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정확한 표현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믿음을 얘기할 때 나는 누구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하고 이것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다,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꼭 중요한 토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토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환타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나는 이미 여기서 천국과 지옥을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지옥에 살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로또에 당첨되거나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개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면 된다, 이번 생은 실패했지만 다음 생에서는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다음 생을 기약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남아있는 영혼은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토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자라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해본다면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가 자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죠. 좋은 음식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면 건강해지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먹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삶으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활동을 해야 하고,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하죠. 그럼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 다 있습니다. 주일 예배부터 시작이 되죠. 주일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 이 모든 것에 방금 말씀드린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듣고 활동하는 것, 그리고 쉼을 갖는 것, 진정한 평안을 갖고 안식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생활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과 함께 사회 생활을 할 때 그 사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런 텐션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아마 1700년도인데 그때도 새벽 기도를 했고 시간이 5시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라가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요한 웨슬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만 저희가 제대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 여기 해당하시기 때문에 괜찮으시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 아내는 중학교 때까지 키가 140cm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이제 20cm가 커가지고 지금의 키가 됐다라고 하는데, 영적 성장도 이런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1년, 2년 교회 생활 매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영적 성장이 성장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맨날 반복적이고 지루한 것 같은 사람들은 이단에 이제 빠지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까치울 사거리에 이단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그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그 이단 그 교회가 옆에다가 이제 교육관을 지은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도 이단은 저렇게 흥황하고 있구나. 그럼 지금도 이렇게 반복되는 교회 생활을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했는데, 1년 2년 교회 생활 하는 것 맨날 반복적이죠. 새벽 기도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맨날 반복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쌓여진 실력이 언제 발휘가 되냐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만나는 위기 가운데 이 실력이 발휘가 됩니다.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죠.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위기 가운데 이런 반복적인 꾸준한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정말 성장했는가, 성장 안 했는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방법과 긍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지 않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방법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 정도라면 부정적인 방법은 별로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긍정적인 방법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나 한번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내가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나의 죄성과 나의 무가치함을 점점 더 느껴간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지금 나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거나 나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분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성을 점점 느껴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전에 내가 술을 먹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제 더 이상 술을 먹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성을 점점 더 느껴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실감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성을 느껴가는 것이고, 이 과정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지금도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 한 가지,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점점 놀라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만 나와도 그게 아침에 그거 보고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점점 더 초연해집니다. 점점 더 놀라는 횟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진정한 슬픔을 느끼게 되고, 그런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분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지금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자녀의 복과 건강과 사업과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축복이 있을 때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때는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만, 그것에서 점점 더 자라나서 그런 선물에서 내 관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교제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대화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분명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거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현재는 자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요즘 시대 가운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멈추지 않고 더욱더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